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10월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는 10월 말부터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또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삶을 잘 돌아보시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했던 내용처럼 이 코로나 시간에 우리가 더 약해지지 않고 더 믿음의 굳건히 서는 그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4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24장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학자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3장까지 다 끝났고 24장부터는 이삭의 이야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사명이 24장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제 이 24장의 내용을 지나면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지고 이삭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75살에 갈대우리에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걸어가는 길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몰라서 아버지에게 물어야 될 정도로, 그죠? 그 길을 출발할 때 아버지와 함께 나와야 될 정도로 믿음이 미약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든든하게 자라게 하셔서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셨죠. 그리고 23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그의 신앙이 얼마나 풍성해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라가 몇 살에 죽었죠? 사라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빨리 컨닝을 하시면 23장 1절을 딱 컨닝하시면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고 몇 살에 죽었죠? 그렇지요. 127세에 죽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10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했는가 하면 40살에 결혼했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죠? 100살이죠. 100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러니 이삭이 결혼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러면 23장에서 이제 사라가 죽고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을 정리하면 그 시간이 길어야 3년, 그지? 짧으면 2년 남짓 흐르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온유하게 표현됐는데, 이 나이가 많았다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욤은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서 첫째 날이니라 할 때 그 날이 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날들이 지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길어야 3년,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는가? 그의 삶이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들을 안정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75세 가나안 땅에 와서 그가 겪었던 일들은 처음부터 고생 그 자체였지요. 오자마자 극심한 기근을 겪어서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갔어야 됐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난리를 한번 또 겪었고요. 돌아와서는 자기의 조카 롯이 분가를 했는데 그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모습들도 봤고요. 또 기근이 와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그랄 땅에 머물러 살면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어려움도 겪고요.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들을 메꾸는 일들 속에서 옮겨가는 일들도 겪고요. 심지어는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무엇을 주셨다고 얘기하냐면 안정되었다, 범사에 복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이제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져 살아가는데, 오늘 24장에서는 마지막 이제 아브라함의 그 사명이랄까요? 부모로서의 마지막 눈을 뜨세요. 부모로서의 마지막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식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이 그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의 종과 나오는 대화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배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결정하는 모든 일들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큰 일들 속에서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자식을 결혼시키는 일들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 생각과 그 속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고민 가운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부분이 빠져버리면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목사나 중이나 다를 것이 없고 권사나 일반 스님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늘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모든 일 속에서. 그치?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대의 중동의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앞에 창세기 15장에서 좀 살펴본 바가 있죠. 그죠? 짐승을 쪼개서 둘로 나눠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사이로 지나가라 그러시잖아요. 고대에 중요한 계약,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우리 둘 중에 그 언약을 한 사람이라도 어긴 사람은 이 둘로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만큼 그렇게 고등 종교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맹세이면서 저주입니다. 그 저주 앞에서 신 앞에 맹세하는 것이니까 신께서 그렇게 죽이시고 저주하실 일들을 피하여, 그죠? 그 모든 일들을 피하여 열심히 이것을 지키려고 할 터이니 이 계약을 맺는다는 것, 특히 짐승을 쪼개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계약을 맺는다는 건 대단히 엄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엄숙하고 더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고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2절 보십시다. 2절 보십시다. 2절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대단히 온건하게 표현했는데 내 허벅지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뭘 직접적으로 연관하는 단어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연관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오늘 온건하지 않고 조금 더 히브리인답게 이 부분을 번역하면 허벅지가 아니라 내 사타구니 속에 네 손을 집어 넣어라 이런 거예요. 대단히 민망스러운 일이지요. 그것도 남자가 남자의 사타구니 속에 손을 집어넣는다는 건 지금으로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함으로 가장 중요한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야곱이 죽게 됐을 때 요셉을 부른단 말이에요. 요셉을 불러서 이제 유언을 할 때에 그렇게 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유언을 하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맹세 행위는 그냥 단순히 계약과 언약을 맺는 행위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다룰 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맹세시키는데 아무에게나 맹세시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그 맹세를 시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그것을 맹세시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누구일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누구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할 때에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있는데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집에서 길리었던 종이에요. 근데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또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그 집안에서 잘 자라났습니다. 그때가 벌써 60여 년 전이니까요.
그죠? 60여 년 전이니까 이 정도, 늙은 정도 나이가 많았겠죠. 이 늙었다 하는 히브리어의 말이 성경 다른 데에서는 장로라는 말하고도 똑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연장자라는 말이죠. 종들 중에 나이가 많고 연장자인 종인데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사람. 그러니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엘리에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언약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할 때 그 일은 자기 아들의 혼사 문제입니다. 자기 아들의 아내를 맡게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일로, 가장 엄숙한 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중요한 문제를 눈앞에 두면 어떻게 결정을 하세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있으니까 기도하겠죠, 그죠? 당연히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결정하는 일들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선택해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쉽든가요? 아니요. 잠깐만 눈을 감으면 신앙을 버려도, 하나님을 뒤로 제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보다, 하나님, 내가 잠깐 내 눈을 감고 내 맘대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벌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좀 한번 봐주십시오, 이럴 때가 훨씬 더 많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타협하면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알면서도 순종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순종하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요. 그렇게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으로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저하다가 하나님은 뒤로 제껴버리고 세상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선택하고 걸어갑니다.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도 한 번만 봐달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엄숙한 맹세를 시키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언약하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입니다. 조건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의 내 동족에게로 근본이 같은 여자를 구해서 결혼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미 한 6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의 삶의 풍습을 다 알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잘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며 섬길 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그 족속은 그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족속이라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내 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땅에서 여자를 구해서 결혼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여자만 아니면 되지 굳이 왜 고향으로 돌아가서 동족에서 아내를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근본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같은 신앙의 근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다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드실 때 하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아담의 갈빗대를 떼어서 흙으로 그를 빚어서 창조하셨어요. 근본이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와를 철로 만드셨다면 그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근본이 같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된 거민도 안 되고 나와 근본이 같은 자로 결혼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업으로 내 씨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들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늘 말씀에, 믿음에 근거해서 살아야 됩니다. 작은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걸어가는 일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일들은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녀들이 이제 명절이 지났으니까 명절에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용돈 하시라고 100만 원을 주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10만 원 11조 드리는 일들은 그리 어렵진 않겠지요. 우리의 살아온 삶 속에서 그보다 훨씬 많은 11조도 하나님께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 100만 원에서 11조 드리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예를 드는 거예요. 복권을 샀는데 100억에 당첨되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100억에 당첨됐어요. 그럼 11조는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세요? 11조 얼마예요? 10억이에요. 10억. 저는 본 적도 없는 10억인데 그 10억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쉽게 10만 원 11조 드리듯이 쉽게 11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인생에 그렇게 크지 않은 일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조금만 내가 굽히고 조금만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런데 인생의 큰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따라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결혼하는 문제, 직장을 구하는 문제,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문제, 그 모든 일에서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의 상황과 내 인생의 여건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속여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잘 아시니 이번은 용서해 주시겠지, 이번은 봐주시겠지. 천만에요. 믿음은 그렇게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지금 인생을 다 마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자식의 결혼의 문제를 놓고 결단을 하는데 그의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늘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지? 그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어요. 그 믿음을 따라 이제 종을 갈대아 우르로 보내면서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면서 아브라함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7절 보십시다. 7절.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어떻게 한다고요? 너보다 앞서 보낸다. 우리는 두 가지를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너보다 앞서 보낸다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래 뜻은 뭐냐면 네 눈 앞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내 눈 앞에 가게 하셔서 내 눈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내 눈 앞에서 하나님께서 잘못되지 않도록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3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을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장의 마지막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데 이삭도 모르는데, 아니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23장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길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도박이 되는 한은 절대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힘쓰고 애써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믿음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복을 주실지 몰라 라고 도박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다고. 이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종 엘리에셀을 갈대아 우르로 보낼 때 그에게도 확신을 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을 때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이 그 믿음을 그대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피동적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종은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서 그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믿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도 걸어가고, 그죠? 그런데 그 길로 걸어갔는데 내가 생각한 것대로 안 되면 어떻지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근데 조금 더 깊이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더 자명한 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3절입니다. 5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물어요. 여러분,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까지 직선거리로 700km입니다. 왕복 1400km죠. 직선거리로 700km니까 당시의 길을 따라서 가면 그 길은 꽤 먼 거리고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중매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디미는 게 뭐예요? 사진이잖아요. 사진. 이런 여자가 있는데, 이런 남자가 있는데, 집안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사진 디밀 수 없었던 우리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최인성은 이때는 굳이 얼굴을 봐야 되면 뭐 봤을까요? 초상화 그랬었겠죠, 그죠? 그림이라도 그려서.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때는 주전도 2000여 년 전입니다. 초상화가 있겠습니까? 사진이 있을 리 만무하죠. 수백 킬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데 가서 사는 사람이 여자를 구하겠다고 왔는데 얼굴도 볼 수 없어요. 아는 건 뭐예요? 그가 이 집안 출신이다. 그리고 부자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너 가서 결혼하겠니? 라고 물으면 누가 가겠어요? 누가? 은지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은지야, 저 아프리카의 지구 반대편 남아공에 캡타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참 부자고 괜찮은 사람이 있어. 너 시집 갈래?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뭐 하나 들고 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 이 종이 묻는 건 당연합니다. 그 여자가 얘기를 다 듣고 그래도 한번 만나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대단히 합리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NO!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6절 마지막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8절 마지막에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아라. 단순히 이삭에 대한 염려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삭이 돌아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내가 시골 체질이라 그런지 메소포타미아 왔더니 여기 살기가 괜찮네. 그 처가도 괜찮게 사니까 내가 일로 이주해 갖고 살아야지. 혹 그런 마음을 가질까 봐 아브라함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순적하게 하지 않으시면 너와 나의 맹세도 없던 일도 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조금만 접으면 일이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NO! 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내가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물질도 손해보고 여러 가지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으로 그 길들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일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거기에서 또 무너져 내립니다. 걸어가요. 근데 걸어가기 전부터 우리는 수만 가지 막 걱정과 근심을 다 싸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걱정과 근심들 속에서 기도하는 일들도 멈추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도 멈춰 서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좋은 모델 한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버리고 꽤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지요. 포로로 잡아갔는데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은 그 어린 소년들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키워가지고 관료로 삼아서 자기가 큰 나라들을 다스리는데 그 관료로서 쓰는 것이, 등용하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거기에 등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가 됐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칙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나쁜 소식은 빨리 전해집니까? 그 소식이 금방 전해져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살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앞에는 막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있고 그 앞에서 너희가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건 이런 것입니다. 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명확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기 앞에서 한 번만 눈 딱 감고 타협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여러분, 눈앞 목 앞에다 칼을 들이대놓고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죽는다 그럴 때 그 앞에서 야, 아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쉬운 일 같습니까? 불 앞에 막 풀무불이 타고 있는데, 근데 뭐라 그러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우리를 던져 넣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꺼내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접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결과를 잘 알지요. 세 친구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냐면 그 풀을 지피는 병사가 탈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 불에다가 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가면 아 뜨거워 그러고 타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네 사람이 뛰노는 모습이 보였죠. 누구지요? 그저 성자이신 그리스도지. 함께 하시고 꺼내냈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그르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으면 하나님 이렇게 보상해 주셔야지, 이렇게 갚아 주셔야지, 내 자식은 잘 되게 해 주셔야지, 이 문제는 잘 되게 해 주셔야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벼랑 끝까지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고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지요. 고민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 그래서 원하실까? 물으시고, 하나님 눈앞에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물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걸어가는 게 맞는가 고민하시면서 기도하고 그 모든 일들을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서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앞서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들이,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복되게 사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